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두 번째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당산동 교회 예배당이라는 한 공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경건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전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평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온 가족들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8장 찬양합시다.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이 시간은 우리 조성진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사태로 충격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인이 입국을 차단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 국민, 의료진, 공무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한마음으로 협력하면서 잘 대응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신처지 같은 이단의 세력이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잘못 빠진 영혼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인도의 이희선 선교사 가정은 코로나19 때문에 인도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어 결국 두 자녀를 인도에 남겨준 채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산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항상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충실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이번 세태를 잘 견디게 하시고 감염자가 나오지 않게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잘 섬기며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순종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루속히 완쾌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는 해결함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풍요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의 목마른 영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오재영 집사님, 정경 집사님께서 함께 활동하시는 남성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사랑이요 하늘 향해 높이는 두 손 주님을 향한 내 고백입니다. 지금도 날 바라보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의 말을 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니. 강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함께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일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벌써 2주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립고 또 서로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와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를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세대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얻도록 계획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고 그들을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할 땅, 약속의 땅은 인류 구원을 위한 소망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지난 40년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 광야란 어떤 곳일까요? 무엇보다 광야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없고 추위나 더위를 피하기도 어렵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즉 생존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에도 우리 하나님 백성을 보내셔서 통과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고난,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라에 기근과 가뭄, 또 전쟁, 전염병 이런 것이 돌 때에 성도들도 함께 겪곤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때때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살피기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깨닫고 이 시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또한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지요. 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것은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욥기 38장 이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 사자, 수탉, 독수리, 타조 등 그 많은 모든 짐승들에게 그들에게 생존의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자기 백성을 어찌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광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열기를 피하게 하시고 또 불 기둥으로 추운 밤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록 어려움을 겪긴 해도 하나님은 한시도 자기 백성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 도우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으로 떠나지 아니하니라.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낮에도 때로는 밤에도 행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19라는 어두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지금은 마침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많은 고난을 겪으신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절기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충만해져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온전한 사랑, 십자가 사랑만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혼탁하고 어렵고 불안한 시대라 할지라도 말씀만 따라가면, 성령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에 가는 그 과정에서 새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만 자기 두 딸에게 속임을 받아서 술 취한 중에 동침하여 낳은 그 두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 족속은 이스라엘과 크게 보면 친족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 족속을 통과하는 과정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속한 세일산을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세일산을 가지려 하지는 말라. 그들과 싸우려고도 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은 이후에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도 해당됩니다. 4절과 5절을 읽읍시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것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땅은 가지려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보다 약한 자의 것을 억압하여 거저 취하려 하진 말라. 얻고자 한다면 정당한 값을 꼭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즉 에돔 족속이죠.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당시 에돔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자의 것을 거저 뺏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악처였던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착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적이 있었지요. 결국 아합 왕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그 타장 마당을 엄청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금 600세겔이니까 노동자의 6년 6개월치의 품삯입니까? 큰 금액을 주고 샀습니다. 그 땅이 훗날에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진 성전의 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왕으로서 그 쓸모없는 땅을 연약한 자에게서 쉽게 거저 명분을 붙여서 어쩌면 빼앗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르나는 그 왕에게 거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1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희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왕 앞에 제대로 숨 쉴 자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 힘없는 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힘없는 자는 권력자의 눈치를 봅니다. 알아서 갖다 바칩니다.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힘없는 자의 것을 그냥 바친다 할지라도 덥석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어려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 왕의 이 올바른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라이프지에 실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기관 고장이 났습니다. 기장은 승객들에게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겁을 먹었지요. 기장은 독일인 승객에게 말했습니다. 히틀러의 명령이다.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하이틀러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일본인 승객에게 말했습니다. 천황폐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소 데스까 하고서 뛰어내렸습니다. 프랑스 승객에게 말합니다. 저기 낙하산을 보시오. 얼마나 아름답소. 이런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프랑스인은 뛰어내렸습니다. 미국인 승객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뛰어내립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이죠. 많은 사람이 뛰어내린다. 그래서 금방 뛰어내렸습니다. 이 한국 사람을 향하여 기장이 잠시 고민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낙하산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얼른 뛰어내렸다라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한국인은 공짜를 좋아한다. 이런 것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 힘으로 강압적으로 빼앗으려 해서도 안 된다. 힘이 없는 자가 알아서 나에게 갖다 준다 할지라도 덥석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 생활에서 그리 하셨듯이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요 자기 백성이 갈 길은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내가 갈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는 자족의 영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성도도 감염될 수 있고 확진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욥기 34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호흡을 거둬들이시면 인생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검사를 거부하는 행위, 확진자가
자기 동선을 숨기는 행위,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는 행위, 이런 모든 악행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악행으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여기고 진정대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살핍시다. 혹이라도 악행을 범하지 맙시다. 아니, 더욱 세상의 빛으로 선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을 사랑과 슬기로 잘 헤쳐나가시고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이 고난을 극복한 이후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인류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분명 험악한 세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매일같이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성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용기와 위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지도자와 국민이,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만 개인의 영성 훈련에 더욱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전교인 카톡방에 오전 10시 반쯤에 사순절 묵상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내 것으로 하여서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매일 오후 5시쯤 전교인 카톡방에 목회자 릴레이 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기도 내용은 오늘의 상황에 맞는 20가지 내용, 지도자, 공무원, 의료진, 환자, 한국 경제, 한국교회, 당산동 교회 성도 등등 그런 주제를 정하여서 매일 한 가지 내용을 담아서 짧은 기도문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요, 부활절 때까지는 전교인 카톡방에 사순절 묵상과 중보 기도만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댓글이나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자제해 주셔서 부활절 때까지는 참아주시고 언제라도 묵상과 기도문이 바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 것, 그저께 것도 쉽게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읽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카톡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우리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 여러분이 많이 또 협조해 주셔서 우리 목회자들도 파악했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파악해서 지난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80% 성도님들, 또 젊은 층들은 거의 95% 가정이 예배를 드렸다고 저희들이 거의 일일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계속 구역 식구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우리 목회자 분들과 구역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성도 간에도 서로 관심 갖고 기도합시다. 제21차 스리랑카 단기 선교 지원은 3월 말까지로 연장하겠습니다. 우리 출발은 8월 8일부터 일주일간인 것 기억하시고요. 헌금을 위한 교회 계좌번호를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헌금을 송금으로 한다는 것이 낯설고 어색합니다마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방법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금하실 때는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가로 11조, 그리고 홍길동 선교, 홍길동 감사, 헌물의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확진자가 점점 아직까지는 확대되고 있고요. 6,5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당황하지 말고 긴 호흡,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의 백성들을 꼭 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꼭 안고 뜨거운 마음과 눈물로 축복 기도합시다. 그리고 잘 협력해서 슬기롭게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반드시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할 것을 채워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자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하늘의 백성, 살아있는 백성들 위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5천만, 7천만 전 인류,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